새파랗게 젊었을 때 인생은 장성했을 때 인생하고 많이 다릅니다. 장성했을 때 인생은 또 나중에 원숙한 단계에 들어갔을 때 인생하고 많이 다릅니다. 새파랗게 젊은 시절의 신앙생활과 장성한 시절의 신앙생활은 많이 다릅니다. 원숙한 신앙생활은 또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새파랗게 젊었을 때와 장성했을 때와 원숙했을 때의 신앙생활을 스테이크에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미국에서 그렇게 1인치, 2인치, 3인치 두께의 널쩍한 스테이크를 먹는 게 미국에 이렇게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스테이크가 아주 가장 미국적인 요리가 되게 된 것은 마피아 때문입니다. 금주령이 떨어지고 마피아가 세력을 얻었을 때 마피아가 많은 경우 정육점을 다 장악을 했습니다. 때로는 정육점이 마피아의 본거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마피아 두목이 식사할 때마다 자기의 세력을 과시하려고 널쩍한 그 두터운 고기를 갖다가 썰곤 했던 것이 미국 스테이크의 시작이라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스테이크를 우리가 즐기는데 대충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통 우리가 흔히 아는 우리 주변에 있는 대중식당과 같은 스테이크하우스에 가서 먹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그렇게 비싸지 않은 중질의 고기를 가져다가 거기에 연육소를 넣고 다양한 양념을 가해서 그렇게 고기를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맛있습니다. 달짝지근하고 고소하고 기름지고 씹을만하고 연하고 그게 그냥 부담 없이 외식을 즐길 수 있는 수준의 값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신선한 고기를 구워주는 겁니다. 아주 신선한 고기를 얼린 적 없고 방금 도축한 고기, 도축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주 신선한 고기를 공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고기를 처음 도축하는 도축장 근처에 있는 스탁하우스 그런 데서 많이들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스탁하우스라는 글이 들어있는 식당들은 이게 도축장에서 막 공수해 왔다는 뜻입니다. 아주 신선합니다. 그래서 신선한 맛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값은 대중 식당과 같은 스테이크하우스의 한 2배 정도 됩니다. 그게 장성한 스테이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다가 원숙한 스테이크가 있습니다. 원숙하다라는 말은 영어로 aged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원숙한 스테이크를 파는 스테이크하우스에서는 스탁하우스 같은 데서 아주 좋은 고기를 아주 좋은 부위의 고기를 가지고 옵니다. 때로는 자기들이 직접 식당에서 그 고기를 분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때로는 며칠, 때로는 몇 주간 동안 숙성을 시킵니다. 숙성한 고기가 나오면 거기에 시커멓게 된 것도 있고 뭐가 이렇게 지방이 좀 이게 삭은 것도 있고 그걸 또 다 발라냅니다. 그래서 속에 있는 숙성한 고기를 스테이크로 구워서 제공을 합니다. 이런 건 어떨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 식당에서 먹는 고기의 5배, 때로는 10배 정도 비쌀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맛은 어떤가? 달고 고소하고 씹을만하고 그런 맛보다는요 아주 깊은 감칠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기를 먹은 사람들은 그게 또 생각이 난대요. 그지? 계속 먹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난대요.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한테 강추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것을 강하게 추천할 때 무슨 뭐 스테이크를 100불씩 내고 먹어. 그게 스테이크다. 그렇지. 잘 몰라요. 그런데 또 그거를 한번 먹어보면 그 다음에 또 먹고 싶고 그리고 그 맛이 오래 남고 자꾸 생각나고 특히 몸 아플 때 생각나고 그렇게 됩니다. 원숙한 신앙생활을 경험한 사람이 장성한 신앙생활 또는 새파란 젊은 신앙생활을 한 사람한테 강추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 교훈은 달고 짜고 강렬한 건 아니에요. 그 교훈은
뭐 달짝지근하고 공감이 되고 감동이 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떨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어떨 때는 잔소리 같아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교훈의 깊은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늘 그 교훈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맞다. 그런 게 원숙한 신앙인의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조언, 어드바이스, 교훈이 바로 그런 교훈입니다. 바울 사도가 원숙한 신앙인으로서, 원숙한 사역자로서 장성한 디모데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특별히 오늘 교훈의 핵심이 오늘 본문 17절에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우리가 살피고자 하는 본문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디모데에게 당부를 합니다. 17절에 보시면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오늘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주는 교훈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퍼져나가는 악성 종양을 막아라. 퍼져나가는 악성 종양을 만들지 마라. 퍼져나가는 악성 종양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라. 퍼져나가는 악성 종양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악성 종양은 원어상으로도 그리고 영어로 번역할 때도 갱그린 또는 갱그레네라는 말로 번역을 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괴저 또는 괴사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 몸에 있는 어떤 한 부분이 감염이 되었던 아니면 상처를 입었던 부상을 당했던 어떤 이유로 해서 치료를 하고 열심히 그 처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부터 거기에 공급되는 혈액이 끊기고 그리고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괴사, 죽어가고 썩어가는 부분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악성 종양이라고 부른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의 공동체에 악성 종양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악성 종양은 그런데 아주 잘 퍼져갑니다. 그러면 이 악성 종양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더 이상 약 발라봤자 소용없습니다. 더 이상 항생제 줘봤자 소용없습니다. 거기다가 아무리 고약 발라봤자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이 악성 종양이 일단 발생을 하면 잘라내는 것밖에는 길이 없어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괴사하기 시작하면 잘라내야 합니다. 만약에 그 부분을 잘라내는데 성공할 수 없다면 그 부위를 아예 절단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더 이상 손쓸 길이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처리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아무리 노력해봤자 살려낼 길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악성 종양이 우리 신앙생활에 때로는 우리의 공동체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것이 급속하게 퍼져나간다는 겁니다. 그걸 막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그 17절에 보시면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은 때로는 말인데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냐면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어떨 때는 말이 악성 종양이고 어떨 때는 사람이 악성 종양입니다. 오늘 본문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등장합니다. 이 후메네오는 디모데 전서 1장 19절 20절에서도 한 번 더 등장해요. 그래서 디모데는 이미 바울 사도가 보낸 그 편지 속에, 전에 보낸 편지 속에서 강력하게 너 후메네오 같이 하면 안 돼 라는 걸 이미 받은 사람이에요. 디모데 전서에서는 후메네오가 알렉산더라는 사람과 같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악성 종양과 같은 것을 만들지 말고 퍼뜨리지 말고 그것을 막아내고 그것을 빨리 공동체에서 제거하는 일을 네가 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너는 후메네오와 같이 일하지 말라 이런 거예요. 너는 후메네오와 같은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후메네오가 악성 종양이 되었고 후메네오의 말이 악성 종양이 되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후메네오는 기독교를 공격하고 복음을 공격하는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이 후메네오는 디모데보다 먼저 믿었던 선배요, 디모데보다 먼저 사역을 했던 선배 사역자요, 디모데보다 더 많은 영향력을 가졌고 더
인상 깊고 감동이 되고 그리고 사람들을 움직이는 설교를 했던 사람이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가지고 더 효과적으로 감동 있게 말씀을 전파했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악성 종양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것은 공동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악성 종양이 발생하면 그 다음부터는요, 잘라내는 수밖에 없어요. 왜? 너무너무 피해가 커요. 어떤 피해가 생깁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표현대로 하자면 사단의 길로 들어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의 모습과 그들의 삶의 방식과 그들의 행동이 하나님에게 어울리지 않고 사탄에게 어울리는 말과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악성 종양의 무서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이 퍼져나가는 악성 종양이 발생하면 기독교의 어떤 기대를 가지고, 복음에 대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소문을 듣고 거기에 내 인생의 해답이 있고 거기에 혹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을까 해서 기독교에 접근하여 구도하는 사람들에게 기독교에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것을 전달해 버립니다. 그게 악성 종양의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이 디모데처럼 악성 종양을 만들지 말고 행여나 우리 가운데 또는 우리 주변에 있는 악성 종양을 빨리 제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만한 3개의 열쇠 단어, 키워드 3개를 소개해 드립니다. 첫 번째, 따라하세요. 잡음. 크게 다시 첫 번째, 잡음. 두 번째, 말씀. 세 번째, 양심. 이 3가지를 유의하면 우리 개개인의 인생에 악성 종양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3가지를 유의하면 우리 신앙의 공동체 안에 악성 종양이 예방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3가지를 유의하면 우리 근처에 가까이 오면서 혹시 너희들이 믿는 그 종교에 나도 희망을 걸 수 있겠는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접근하는 그들에게 진정한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소개해 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첫 번째, 잡음입니다. 잡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못 듣게 만드는 잡음들입니다. 이 잡음을 제거하는 것이 악성 종양을 예방하고 악성 종양을 치료하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절을 보십시오. 14절에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이 악성 종양에 관한 교훈은 어떻게 시작하는가? 이 일을 기억하라 에서 생깁니다. 뭘 기억하냐고요? 그 앞에 6절을 가면 2장 8절에 우리가 지난전에 본 2장 8절에 기억하라라는 단어가 한 번 더 등장합니다. 2장 8절에 어떤 것을 기억하는가?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뭐예요?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잡음은 무슨 문제입니까? 왜 종양이 생깁니까?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세상의 잡음도 있지만은요, 더 심각한 것은 이 악성 종양을 일으키는 것은 세상의 잡음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나오는 잡음이에요. 어떤 잡음? 기독교의 이름으로 선포되는 일 가운데 다 유익하고 다 덕된 것들인데 심지어 그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가리우면 그 심각한 잡음입니다. 여러분, 그 옛날에, 요새는 다 인터넷으로 방송도 듣고 뉴스도 듣고 맨날 그러지만은요, 뭐 케이블로 TV 보고 다 그러지만 오래전에는 라디오가 들었습니다. 라디오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라디오에 TV도 수신을 하고 라디오도 수신을 하죠.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내가 늘 듣던 방송이 지지직해요. 그럼 그때 아이고, 라디오가 감이 떨어졌네, 감 좋은 라디오로 바꿔야 되겠네. 그래서 수신감을 얘기합니다. 수신감. 그런데 감이 좋다고 방송이 똑바로 들리는 건 아닙니다. 방송이, 내가 원하는 방송이 명확하게 들리려면 3단계가 맞아야 합니다. 첫 번째, 송신탑에서 출력이 세야 합니다. 깨끗한 신호가 출력이 강하게
발사가 돼야 합니다. 두 번째로 내가 가지고 있는 수신기에 감이 좋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강한 출력을, 신호를 확실하게 많이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가 더 있습니다. 감이 좋으면 내가 원하는 신호를 잡는 것도 잘하는데 원치 않는 잡음도 감이 좋기 때문에 많이 잡습니다. 그래서 이 수신기, 그게 셀폰이건 라디오건 TV건 수신기를 디자인하는 설계하는 엔지니어들은 감 좋은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습니다. 신호 대비입니다. SN 레이쇼라고 합니다. 신호와 잡음의 비율입니다. 다시 말해서 감이 좋으면 신호도 많이 받고 동시에 잡음도 많이 받는데 그 가운데 어떻게 잡음을 없애고 내가 원하는 신호만 전달이 되도록 하는가 하는 게 이게 이만저만 뛰어난 기술이 아닙니다. 그게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감이 좀 좋아야 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출력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신호는 출력이 강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요, 우리의 수신의 감이 떨어져서 그래요. 그래서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점점 우리의 감을 높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시는 그 신호를 많이 강력하게 받을 만큼 우리의 감이, 영적인 감이 높아졌을 때 신호만이 아니라 온갖 잡음도 강력하게 접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부터 우리 안에서 프로세스, 우리 안에서 절차를 시작해요. 어떤 절차?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신호는 강력하게 키우고 그 이외의 잡음은 줄여야 돼요. 그런데 그 잡음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14절에 말다툼을 하지 말라가 나옵니다. 16절에 망령되고 헛된 말이 나옵니다. 물론 17절에 후메네오와 빌레도의 말이 나옵니다. 더 나아가서 23절에 보면 무식한 변론이 나옵니다. 다툼이 나옵니다. 이런 게 다 잡음이에요. 그 잡음을 없애줘야 돼요. 그러면 그 잡음들이 어떤 잡음들입니까? 그 잡음들은 세상의 잡음도 물론 있겠지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이야기한 잡음들은 기독교의 이름으로 선포되는 잡음들입니다. 예를 들까요? 기독교의 찬양과 노래와 무용과 동영상과 이런 모든 것들 유익한 겁니다. 왜? 그 모든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문화 좋은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기독교 문화가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라는 그 신호보다 커지면 악성 종양으로 바뀝니다. 성경에는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어떻게 하면 복되게 살 수 있는지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교훈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복된 일이고 유익한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어떻게 하면 복되고 유익한 삶,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는가라는 그 메시지가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보다 커지면 악성 종양이 됩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창조주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그 비법들이 성경에 가득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깨끗하고 그리고 강한 삶을, 육체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지 그것도 성경에서 교훈이 나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우리가 나누는 대화 속에서, 우리가 실천하는 성경의 메시지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가, 그 메시지가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보다 더 커지면 잡음이 신호보다 커지게 돼요. 그리고 그것은 순식간에 악성 종양이 됩니다. 신호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의 의미를 이렇게 요약해 드립니다. 십자가의 복음의 의미요. 하나님께서는요, 최악의 죄인까지도 무조건적으로 한없이 사랑하십니다. 내가 최악의 죄인은 아닐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요, 최악의 죄인을, 사랑스러운 구석이 하나도 없는 죄인마저 한없이
조건 없이 사랑하십니다. 거기에 방해가 되는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그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세상에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하냐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해서 나에게 그런 사랑을 주신다는 게 가능하냐고, 그것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내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함으로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을 확증하였다. 그게 다윗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의미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주탑입니다. 나머지는 다 거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큰 다리, 긴 다리를 건설할 때는요, 현수교 또는 사장교를 만듭니다. 보통 짧은 다리는 기둥을 여러 개 세워서 밑에서 받쳐요. 상판을 걸어가는 길, 찾아가는 그 길을, 기둥을, 든든한 기둥을 여러 개 세워서 그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받칩니다. 그런데 이 다리의 길이가 길면 해협을 건너고 큰 강을 건너는 큰 길이가 긴 다리는 그런 공법을 사용 못합니다. 그 현수교나 사장교를 세웁니다. 두 가지가 다 상판을 위에서 매다는 거예요. 위에서 강한 강철 케이블로 이렇게 위에다 매답니다. 현수교는 주탑에다가 긴 아주 굵은 강철 케이블을 걸고 그 케이블 밑에 수십 개, 수백 개의 작은 케이블을 걸어서 그걸로 상판을 매답니다. 사장교는 주탑을 세우고 거기에 옆으로 수십 개, 수백 개의 케이블을 직접 연결해서 상판을 공중에 맵니다. 그러면 그 상판을 매는 거는 케이블이죠. 그런데 어느 날 주탑에 균열이 가기 시작하고 주탑이 약해지면 아무리 케이블이 강해도 순식간에 다리는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다리, 우리의 인생의 안전한 다리는 이 세상에 기초를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매셨습니다. 하나님이 공중에서 붙잡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는 그 모든 케이블들은 다 한 군데 걸려 있습니다. 주탑에. 주탑 하나가 수백 개의 케이블을 버티고 있습니다. 그 주탑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주탑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주탑이 이 땅에 오사 갈보리 산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팔을 벌려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지탱하고 있는 강철 와이어들을, 강철 케이블을 다 붙잡고 계세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의 인생의 구석구석을 붙잡고 있는 강철 와이어들과 강철 케이블들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순간에 그 케이블들이 다 걸려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주탑을 우리는 잊어버려요. 어느 날 기독교의 이름으로까지 선포되는 모든 복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순간 우리의 삶 속에 악성 종양이 퍼지기 시작하고 우리의 신앙, 우리의 인생을 버티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주탑이 균열이 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성경의 표현대로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사단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게 돼요. 그게 우리의 인생에서 제거해야 될 잡음들입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 잡음을 구별하고 신호를 구별하여 신호를 키우고 그 잡음을 죽일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뭘 분별하라고요?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성경 말씀에서 뭘 해야 되냐고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는 중에 성경 말씀은 우리의 감정을 자극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쁘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흥분시키고 아침에 성경 말씀을 보면서 큐티를 할 때 우리가 우울했고 처져 있던 우리의 마음속이 새로움으로 가득 차고 새로운 신선한 마음으로 변화되고 성경 말씀은 종종 살아있는 말씀이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감정에 새로운 기운을 채워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분별해야 될 진리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우리는 깨닫고 이해하고 분별해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진리요, 이것이 변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기본적인 기초적인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느낌이 없어도 분별해서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잡음과 신호를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렇게 권해 드립니다. 성경 말씀에 없는 거 너무 소중히 여기지 마십시오. 성경에서 특별히 사도들이 체험했거나 가르쳤거나 강조하는 것 이외에는 모든 것을 다 잡음으로 치십시오. 잡음이 완전히 제거되진 않지만은요, 저건 잡음이야 그래서 항상 끌려고 노력하십시오. 구체적으로 뭐가 있는지 아세요? 한 가지만 예를 들게요. 여러분, 누군가가 은사 받은 분이 머리에다가 이마에다 손 딱 대면 자빠지는 거 있죠? 많이 보셨죠? 네. 그 성경에 없어요. 한 번도 그런 거 하란 적도 없고 사도들이 실천한 적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의 이름으로 잡아뜨리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사탄이 하는 건가? 꼭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자빠진 사람들을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면요, 자빠져 있는 동안 5분 동안에 너무너무 행복했대. 그거 자빠지고 나가지고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다 깊어졌대요. 다 좋은 거예요. 하여튼 저는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한 번도 자빠진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자빠진 사람들 보면요, 굉장한 은혜를 받았어요. 유익한 건 맞아요. 그런데 잡음이에요. 까딱하면 그것이 강해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무한한 사랑을 보여주신다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가리기 시작해요. 그럼 그게 악성종양이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신호와 잡음을 분별할 수 있냐고요? 정신 차리세요. 느낌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말짱한 정신으로 성경에 돌아가서 분별하세요. 성경에 있다면 신호고 없다면 잡음이에요. 성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관련된 그 십자가의 복음과 조금이라도 어긋난다면, 그것이 조금이라도 거리가 생긴다면 잡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분별하는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신 바짝 차리고 이것과 저것을 구별할 수 있는 그 말씀에 대한 기초가 분명해야 돼요. 세 번째로 양심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표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 처음 편지를 받았을 때 디모데는 후메네오의 이야기를 이미 들었어요. 그때 사도 디모데전서 1장 19절 20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가운데 후메네오가 있다. 나는 그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사단에게 내어줬다. 왜 그렇게 그들이 그렇게 버림받았게 됐는가? 왜 그렇게 그들이 악성종양이 됐는가? 바울 사도가 디모데전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는 선한 양심을 버렸노라. 선한 양심을 버렸노라. 후메네오가 그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선한 양심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후메네오는 능력이 있었고 영향력이 있었고 강력한 카리스마가 있었기 때문에요, 항상 그 옆에 그를 절대적으로 여기고 따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디모데전서에는 알렉산더가 나오고 오늘 본문에서는 빌레도가 나와요. 그런데 그는 악성종양이었고 악성종양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왜 그렇게 됐나? 선한 양심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선한 양심을 버렸다는 뜻이 뭔가요? 그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리고 객관적으로 보기에, 상식적으로 보기에 그 사람이 분명히 악성종양을 일으키는 악한 일, 지혜롭지 못한 일, 덕이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자신은 그것이 절대적으로 선한 일이라고 굳게 믿는 게 선한 양심을 버린 일이에요. 종종 성숙한 그리스도인들과 지도자들 가운데서 그런 일이 생겨요.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면, 너 후메네오가 되지 마라. 너 절대로 후메네오 닮지 마라. 어떻게 해요? 선한 양심을 지켜라. 선한 양심을 지킨다는 게 뭔지 아세요? 쭉 나와요. 어떤 말이, 오늘 본문에 선한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잔소리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됨이라. 종종 우리는 이 본문을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천한 그릇이냐 그거 중요하지가 않다. 깨끗한 그릇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100번 맞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말하는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이 그릇은 얘기를 한 이유가 뭐예요? 한마디로 이겁니다. 후메네오 담지 마라 이겁니다. 그러면 후메네오를 담지 않기 위해서 이 그릇 얘기를 왜 한 거예요? 거기서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교만을 없애는 겁니다. 교만의 문제입니다. 왜요? 21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돼요. 거룩하고 그 다음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여러분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기 위한 종업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가게 하면서 종업원들 쓰고 그럴 적에요. 주인의 쓰임에 합당한 종업원은 어떤 사람이에요?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토달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라고 그러면 왜요? 그러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기 위해서 주인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려면 뭐가 준비되어야 돼요? 그 마음속에 교만이 없어져야 돼요. 하여튼 제일 쓰기 어려운 사람이 주인하고 맞먹으려는 여는 사람이에요. 교만이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22절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청년의 정욕이 음탕하고 방탕한 정욕도 있지만요, 청년의 패션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말을 안 들어. 자기가 세상 다 파악한 거예요. 청년의 패션이 있고 청년의 야망이 있고 청년의 꿈이 있을 적에는요 아무것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게 또 다른 형태의 교만이에요. 이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하려면 내가 그들에게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교만하고 조금이라도 위에 있는 사람은 함께 못합니다. 23절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다툼이 나는데 불구하고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끝까지 계속 고집하는 사람은 왜 그런지 아세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24절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온유하며. 성품이 온유하고 겸손해서 온유한 게 아니라 교만을 버리면 온유해져요. 더 나아가서 25절에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자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심지어는 후메네오 같은 사람도요 달려들어서 내가 이 사람을 한번 뜯어 고쳐야지, 이 사람이 이렇게 파멸의 길로 가는 것을 내가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말씀을 가지고 이 사람을 고치고 이 사람의 가는 길을 바꿔야지 하는 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교만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후메네오를 사단에게 내어줬다. 전통적으로 이것은요 파문시켰다, 정죄했다, 아주 이 종교 기독교에서 버렸다 이런 뜻으로 해결하지만 그렇게 뭐 조직적인 말이 아닙니다. 사단에게 내어줬다는 건 뭐냐면 내가 더 이상 그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야박하다 그게 아니에요. 교만이 없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저 사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는 없어. 하나님한테 맡겨야지. 그럼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일이 뭐예요? 헤매다가 돌아오는 수밖에 없어. 그래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버려 두는 것 자체가 겸손한 결정입니다. 그를 뜯어 고치고 그를 억지로 인도하고 그를 가는 길을 바꾸는 것조차도 나는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교만이 없어지는 거예요. 교만이 없어지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항상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 앞에 서야 돼요. 왜요? 그 십자가의 주탑 앞에 서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보면 그 순간 나는 할 수 없는 죄인이야가 드러나요. 온갖 잡음에 휩싸여서 내 인생에서 십자가는 주탑이 없어지는 순간 나는 그래도 그렇게 심각한 죄인은 아니지 요게 생겨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주탑 앞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것을 매일매일 순간순간 기억하면 그 자리에서 절대로 교만할 수 없어요. 나는 도저히 사랑스러워 받을 수 없는 사랑을 하나님께서 천하고 연약한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 그거를 발견하면요 결코 교만할 수 없어요.
그럼 제가 이게 손목뼈가 부서져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을 받은 후에 수술 잘 됐어요. 그리고 의사가 6주면 뼈가 다 아문대요. 그래서 이게 심각하게 부서지긴 했지만 수술이 잘 되면 아무 문제 없이 회복될 수 있대요. 그래서 일주일 있다가 수술실 다 빼내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약 먹고 진통제 먹고 있다가 일주일 있다가 다 하면은 된대요. 그런데 일주일이 딱 지나가지고서 이렇게 붕대를 풀었는데 안 아물었어요, 상처가. 그래서 의사가 조금 더디네 그러더니 일주일을 더 보재요. 그래서 2주간 동안 봤는데 2주 후에 봤는데요, 상처가 안 아물어요. 그때 의사가 제 앞에서 막 말을 더듬고 버벅대더라고. 감염이 있다고. 감염이 있나 보다고.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 2, 3주 동안은요, 하여튼 제일 독한 항생제에 제일 독한 진통제 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좀비처럼 누워 있었어요. 그리고 이 2주간 동안 이 검사 결과 오는 거 기다렸어요. 근데 그때 이게 감염이 있나 보다고 얘기하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요, 말을 더듬고 당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큰일 났나 보다. 그래서 인터넷에 가서 찾아보래. 그래서 인터넷 가서 뒤져보니까요, 손목에 감염이 생기는 거는 100에 하나, 1000에 하나인데, 이게 감염이 통제가 안 되면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악성 종양이 돼요. 괴사가 시작이 되면 잘라내야 되는데, 몸의 다른 부위에서 악성 종양이 생기면 그거 잘라내고 살로 메꾸면 돼요. 근데 이게 손목은 워낙에 뼈 조각들이 많고 워낙에 살이 없어가지고 손목에 악성 종양, 괴사가 생기면 그냥 손목 잘라야 돼. 그러니까 의사가 바싹 긴장한 거야. 그 다음에 결과를 보니까 종양이 또 아니래요. 네? 감염이 아니래요. 근데 감염이 아닌데 왜 상처가 안 아무냐 말이죠. 의사가 이렇게 살펴보고 저렇게 살펴보더니 아주 드문 케이스지만 신경이 과다하게 반응을 해서 그래서 상처가 아물지 않는 거 있을 수도 있대요. 그러면서 아주 복잡한 그 의학 용어를 저한테 주면서 인터넷에 가서 뒤져보래. 자기가 설명할 시간이 없대요. 그래서 인터넷에 가서 감염과 그 과도한 신경 반응에 대해서 뒤져봤죠. 근데 그런 거를 뒤지라고 그러면 저는 항상 구글에서 안 뒤집니다. 딱 2군데 가서 봅니다. 첫째, 위키피디아, 백과사전 봅니다. 2번째, 그 자료를 제일 많이 모은 그 메이오 클리닉이라는 의학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그걸 뒤져봐요. 2개 딱 뒤져봅니다. 근데 2개를 뒤져보니까 뭔지 알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겠어요. 진짜 이게 잘못하면 손목 자르는 사태가 벌어지겠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결론이 딱 하나더라고요. 그 사전하고 그 메이오 클리닉 자료를 보니까 그냥 의사를 믿어야 돼. 내가 고민하는 게 아니고 의사를 믿어야 돼. 그런데 내 수술을 한 의사를 믿어야 돼. 어떤 분은 저한테 아니 수술한 의사한테 2번째 수술을 받았어요 그러더라고. 의사를 바꿔야지. 아니더라고. 의사를 믿어야 들어요. 그런데 그 의사를 믿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옆에서 누가 그러더라고. 그 사람 믿으면 안 된다고. 다른 사람한테 가야 된다고. 그런데 그 의사를 믿고 내가 마음 편하게 그 의사의 처방과 진단과 처리를 믿고 의지하는 게 쉽지 않으니까요, 그 의사보다 더 뛰어난 의사를 믿어야 되겠더라고. 하나님. 그 의사가 최선을 다해도 안 되는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더라고. 그래야 악성 종양이 예방이 되고요, 설령 종양이 만들어지는 감염이 있더라도 빨리 그게 해결이 되겠더라고. 그래서 의사를 믿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모든 것이 네거티브로 나오고, 그리고 간단한 처리를 했는데 확인이 됐어요. 이게 과도한 신경 반응 때문이라고. 그랬더니 의사가 마음을 놓는 거예요.
그 신경 조치를 취한 의사와 이 피지컬 테라피를 하는 분이요, 내가 이게 신경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이야기를 딱 하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집도한 수술한 의사가 마음이 편안해졌을 거라고. 그분도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I'm happy. I'm happy.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악성 종양이 생길 수 있어요. 그 악성 종양이 생기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공동체가 사탄의 올무에 걸리게 돼요. 근데 그보다 더 심각한 거 있어요.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조그마한 기대를 가지고 예수를 믿어보자 접근하는 사람들한테요, 생기 있고 능력 있는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기독교의 악성 종양을 보여주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세상의 잡음은 없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가리는 모든 잡음을 제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는 능력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기독교의 사방에 엉켜있는 잡음을 듣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명쾌하게 들을 수 있도록 그 신호 대비를 높여주십시오. 더 나아가서 이 기독교를 믿는 데에도 불구하고 양심의 화인을 받고 선한 양심을 저버린 사람들을 보고 기독교에 별거 없구나 라고 결론 내리지 못하도록 말이죠. 그들에게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문제가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철저한 사람이 말씀의 기초가 전혀 없을 수 있어요. 십자가도 분명하고 말씀의 기초도 분명한데 선한 양심을 저버린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를 다 추구해야 돼요. 두 가지가 이루어진다고 세 번째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가 능력으로 채워진다고 나머지 두 가지가 다 해결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의 아들로, 다윗의 자손으로 십자가의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매일매일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 기억을 흐트리게 만드는, 그거를 상기하는 것을 흐트리게 만드는 모든 잡음들을 줄여나가야 돼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날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주님의 보좌 앞에 있는 천한 몸 같은 내 모습이 드러나고, 그 가운데 오히려 천한 몸이 하나님이 주신 큰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에요.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